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형들은 세겜 땅에 가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 야곱은 그들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들 요셉, 사랑하여 집에 함께 있던 그 요셉을 불러 이르기를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처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뭘 하라고요?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세겜에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무려 80km나 됩니다. 성인이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를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 세겜 땅에 홀로 보내어 그의 아들들과 그의 양들에 대한 소식을 오늘 야곱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양들의 샬롬, 그 평안이 있음을 듣고자 그를 보내어 나에게 돌아와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세겜 땅 그 80km나 되는 그 거리를 요셉을 보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밧단아람, 즉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땅인 이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오다가 그 형 에서를 만난 이후에 그가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들의 동물들의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였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여러분,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한 10년쯤 되었을 쯤에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도 근심하고 그의 자녀들 또한도 근심하였는데요, 특별히 그 레아의 자녀였던 레이와 시몬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후에 거짓말을 행하고 그 세겜의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그의 모든 가축, 아내, 자녀들을 종으로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른 작은 국가들과 함께 더불어 연맹을 하고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세겜 족속의 진멸은 야곱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그들이 야곱을 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웬일이지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얼마 지나지 않아 추측하기로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에 다시 그의 아들을 이 세겜 아들들과 양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에 보내었을 때 야곱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왜요? 그의 아들들이 세겜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멸했던 것을 그 지역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의 아들들과 양들의 평안을 알고자 듣고자 그곳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형들을 찾았지만 그곳엔 누가 없었어요? 그의 형들과 그의 양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지역을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돌아다니며 자신의 형들을 찾고자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를 만난 즉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그에게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니 내 형들이 양을 몰고 이곳에 와서 양을 치러 왔는데 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내 형들의 안부와 아버지의 양들을 보고자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세겜 땅에서 찾을 수 없더라고.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래서 혹시 내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의 형들이 자신을 많이 사랑했다면 기쁨으로 이 먼 길을 갔겠지만 그의 형들은 그의 꿈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편애를 통하여 자신을 미워하는 줄을 알고 있었던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요셉은 그 먼 거리인 80km나 되는 거리를 4일에 걸쳐서 긴 여정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겜이라는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는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 그가 방황한다는 것은 몸이 많이 지칠 정도로 새하여 그 땅을 돌아다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대충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종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으로 순종해야 함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또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야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벌였죠?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다녔다면 오늘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 물어봐야 되는데 방황하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그를 다가와 너가 무엇을 하느냐,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오히려 요셉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이 행적에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차여차 들었겠죠. 우리 형 9명의 아들,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이곳에 다녔는데 그 형제들을 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요셉이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들이 여기를 떠났어. 내가 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저기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10명의 아들들이 오늘 이곳에 이 세겜이란 지역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지도를 보면 80km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왜 굳이 자신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 저 북쪽인 세겜을 향하여 갔고 오늘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다시 도단에까지 더 20km를 더 행군하여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풀이 자라는데요 어디부터 자라느냐? 북쪽부터 자란대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풀이 자라는 저 북쪽이 세겜을 목표로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겜에는 풀이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더 북쪽인 도단까지 양들의 풀을 먹이고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쪽이 더 습해서 습한 곳부터 풀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쪽부터 서서히 풀이 자라나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의 형들이 멀리에서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알았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그 요셉은 멀리에서도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래요? 내 동생들이 왔구나라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해요. 그래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꿈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왕으로 군림하겠다는 이 요셉의 꿈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벨벨 꼬이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왜냐하면 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사막과 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여러분 이들에게는 많은 맹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이 맹수의 공격을 당해 죽을지 몰랐어요. 그것을 잉어하여 그의 형들은 오히려 그의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 살인자였던 가인도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오늘 또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에 대한 나쁜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오늘 이 요셉의 9명의 형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루벤이 듣고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이 일을 아버지가 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루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루벤도 가장 존경받아야 될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루벤이 요셉이 여러분 예뻤을까요? 자신의 왕으로 군림하고 자신이 오히려 색동옷을 입어야 되는데 장자니까. 그런데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가 어찌 그렇게 마음에 들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르우벤은 먼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고자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리고 그를 광야 구덩이, 그들이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지만 오늘 르우벤은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고 두 번째 그들에게 명령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장자로서 그의 동생들에게 피를 흘리지,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는 것도 명령이고요. 그의 피를 흘리지 말자는 것도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고 한 것도 또한 맏형 장자로서의 그의 동생들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반절에 보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출하여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요?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라. 자신도 그 동생이 미웠지만 그러나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미움과 질투, 시기의 마음보다도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던 르우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도단에도 우물이 있었겠죠.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을 가둬놓고 물을 이곳에 가축들을 먹이고 하는 이런 웅덩이가 있었는데요. 그의 형들은 그래서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오늘 잡아 구덩이에 던지게 돼요. 그런데 그 구덩이는 어떻게 됐죠? 그 구덩이는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물 안에 보면 맨 밑에 방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우물은 방수 처리가 되었던 것이 잘못되어서 다 깨어져서 물이 고여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에 오늘 그의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요.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고 홀로 4일이라는 시간의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그 길을 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떠났던 요셉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즉각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기서 순종했다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을 때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할 때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른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요셉도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요셉도 세겜이 어떤 지역인지 알죠? 자신의 누이였던 디나가 강간당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아버지를 가장 곁에서 먼저 보았던 아들이에요. 그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그의 아버지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조마조마하게 떨고 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았던 요셉에게 있어서 그는 결코 그 자리에 아버지 싫습니다, 제가 혼자 어찌 그 길을 갑니까, 저도 위험하지 않겠습니다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을 통하여 그 뜻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들을 세겜에서 찾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요셉에게는 핑계거리가 충분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 세겜 땅을 두루 다녀봤지만, 제가 기진맥진하여 그 땅을 돌아다녀 봤는데 형들도 아버지의 양들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딴 어떤 한 사람이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고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그것을 배회하고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자는 굉장히 귀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에서 이곳저곳을 헤매며 다니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그 손길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9아들, 이 9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자신들을 찾으러 온 요셉을 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불들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하면서 죽여버리자고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루벤이 그들의 계획을 막고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그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모 앞에서 어떤 자녀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입니까? 육의 부모가 우리에게 말했을 때 오늘 요셉처럼 자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는 자녀입니까? 자신도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요셉의 모습입니까? 비록 그 요셉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기에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에 이 요셉이 없어지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를 알았던 이 장자인 루벤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처지보다도 그 아버지의 생각을 먼저 헤아렸던 루벤과 같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말씀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 생각, 내 뜻, 내가 중심이 된 자녀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 우리 일평생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 있을 때, 내가 부모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야곱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자녀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과연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은 어떤 자녀의 모습이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요셉처럼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이 루벤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도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시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용서해. 베드로가 물어보았습니다. 99번이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씩. 총 77번 이상을 용서하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우리 10번도 안 돼서 용서할걸요? 몇 번만 용서 못해 하는데 10번이 지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살인하는 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며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원치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이 오늘 루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기에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헤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또 루벤처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아들이니? 너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이니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제 루벤과 같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루벤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을 통하여 충성된 종과 같이 그 일들에 순종하였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